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배타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에 대하여 기독교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집스럽게 그냥 내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지도 못한 채 주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접하기 전에 진리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가당키나 합니까? 구구단을 조금만 알면 4, 7에 오케이 이런 반응을 부탁하고 했는데 27? 4, 7에 28 4, 7에 28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4, 7에 27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자. 그리고 둘이 원님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심스럽다라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27이라고 말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억울하죠. 똑똑한 사람이 이번에는 원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뇌놈이 더 어리석다. 내 너를 쳐서 지혜를 깨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47은 28인데 27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27이라고 47은 27,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랑 뭘 말을 섞냐, 뭘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른 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왜 4 곱하기 7이 28이 아니라 27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본인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못하면서 나는 47은 27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우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멍청한 다툼을 저들과 할 필요가 없다. 저들의 진리가, 저들의 외침이, 저들의 고집스러운 47은 27이라는 외침이 나는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과 내가 대화하는 것보다, 섞이는 것보다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혹 이런 마음으로 세상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47은 28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사람들 가운데 아집과 고집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배타적인 방식을 취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에 진리의 배타성은 우리가 취하되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타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전의 질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이에요. 쉬운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질병입니다.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 속에 논쟁적 사안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안식일 논쟁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까불러서 먹었습니다. 그 밀 이삭을 까불러 먹은 일이 일한 것이냐,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다툼 속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럽니다. 이때부터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격화되어서 결국에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없었어요. 지금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거슬러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일으키듯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느냐, 일을 행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 회당 앞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죠. 그때에 어느 누구도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가 되어질까지 곧 안식일에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일하셨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일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5가지 예수님과의 충돌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예수님께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선언적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서기관들의 생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를 제자로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이 픽업하시면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리의 집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고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장로의 유전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따져 묻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까불러 먹었을 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 말씀 맞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오늘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럽니다. 다른 성경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은 율법의 바로미터와 같아요. 율법을 이 사람이 지키냐 안 지키느냐 가장 기초가 뭐냐?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율법 내용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려고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끝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눈을 몰래 이렇게 옆으로 향해서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그가 치료되느냐 회복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이 안식일을 예수라는 자가 지킬 것이냐 범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매여서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한쪽 손 마른 것처럼 오그라들어서 그들의 생각이 오그라들어서 안식일의 규례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그림 그려서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이유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내 손 좀 펴주세요. 이 목적으로 왔나요? 아니죠. 그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곳에 온 목적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가진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나 안 치료하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은 자들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모임이 파할 때쯤이 되어진 것 같아요. 모임이 파할 때까지 예수님이 마치도 외면하듯 이 한편 손 마른 병자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병행 성경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모임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끝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별로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나서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물음이 신학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보았을 때 그를 돕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예를 들면 신학적인 물음,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이런 물음으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목적,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신학적인 물음으로 정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팠고 그들에게 심히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물음이 그냥 단지 신학적인 물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안식이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딱 잣대를 들이대듯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넉넉하게 생각하면 좋겠어 라던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들의 물음이 안식일 규례 자체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것을 목격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품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마음이죠. 저 사람이 보통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목격했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물음이 아니라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칠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그들의 관심, 물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원의 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한다면 그를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범한다면 그를 우리가 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완악한 마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의 내용은 무정하다라는 거예요. 무정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까 말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 병자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곤란을 겪진 않을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적으로 큰 문제는 겪지 않을까. 전승에 의하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대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오른손 마를났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다쳤는지, 뭐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 사고가 나서 그렇게 산재라고 하죠. 산재가 나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 이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었던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과 다르게 마태복음 병행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뭐 양이 안식일을 알겠습니까? 안식일이 아닌 일반 평일을 알겠습니까? 양이 그냥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허락해 주는 바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구해야 되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조금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걸 밟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해석은 안식일에 양을 붙잡아서 끌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연히 끄집어내겠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을 텐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선한 일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그 양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일은 괜찮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주님이 탄식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음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첫째로는 이 질문은 너무 비약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 죽이는 건 없어요. 이 한편 손바른 사람이 안식일에 병 치유받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생각이 그렇다면 이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옛날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탁 이렇게 탁 해도 치유가 될 수 있는 분이죠. 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회당 앞에서 다시 만나면 내가 네 손 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그를 치료하시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 살릴까 죽일까? 아니에요.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살릴까 죽일까?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비약적으로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고 있는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일까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자 이렇게 마음 먹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병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여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그들은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고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 자기 소견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소견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자신의 입장, 자신의 소견을, 자신의 소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강하고 단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위치, 그들의 기득권이 견고하게 서는 수단으로 율법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순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일제 강점기에 매국노 순사, 일본 순사, 경찰 순사 같은 사람들. 그들은 서로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을 한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모순이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때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자기 소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가 오히려 가장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썩었어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약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지,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 두 번째 의미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했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꾸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은 뭐냐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는 언제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안식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안식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쉬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쉬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쉬는 것을 행하고 있느냐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안식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 밖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 밖에서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주님.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끝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안식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을 되찾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한편 손 마른 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러 먹었을 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안식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왜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를 생각하며 안식일 규례를 생각하며 긍휼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전혀 그들이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이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마른 손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얼마든지 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오그라져 있습니다. 그 마른 손이라는 학명적인 의미가 피가 흐르지 않고 기운의 흐름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생명의 피를 그들이 받지 않아서인지 그들의 마음은 오그라들었고 그들은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는 것입니다. 너 손이 펴졌다. 예수님이 그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손은 여전히 오그라져 있는데 너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내 손이 여전히 오그라져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굳어진 손은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그라든 손은 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니까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주일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난 기회를 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우리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른 손을 다시 펴게 하셨다면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첫째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만 세상을 향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을 세상을 향해서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율법적인 신앙과 비판적인 태도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펴주실 것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손이 변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손,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손, 눈물을 닦아주는 손,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는 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손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